2장 7절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직 상승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또 이른 아침에 오신 우리 또 가정과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항상 여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치도 잘 보지도 않고요. 막 그냥 소신 있게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결과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또한 좋은 남편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목사님의 최종 목표는 빨리 은퇴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리신데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분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서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뭐냐면 아버지가 부자예요. 목사님에게 물려줄 재산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과 동산이 많아요. 교회 사역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유산만 받아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는 삶을 조급함이 아닌 여유를 가지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아도 좀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삶 속에서 뭔가 모를 여유가 나와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참 힘이 들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바둥바둥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집안일을 장만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노후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난의 경계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분들은 뭐냐면 뭔가 모를 여유가 없어요. 치열함이 느껴져요. 근데 이 열심을 위해서 이것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많이 놓쳐요.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주말에도 휴가에도 일을 했어요. 성과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팀이 아니라 남이 되었지? 우리는 언제부터 팀이 아닌 남이 되었지? 곁에서 자식이 한마디를 곁들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우리가 원할 때 아버지는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가장은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됐나?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산 결과인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서는 이 평가는 이렇게 되어질까? 그렇게 생각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지혜가 문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 어떤 가정이 불행할까? 많이 있어도 불행하고 적게 있어도 불행하고 적게 있어도 행복하고 적게 있어도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행복한 사람들의 가정은 대부분 서로의 관계가 성숙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일까? 익어가는 건데요. 근데 제가 내린 성숙은 이런 거예요.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의 기준을 합의하는 것. 이게 성숙 같아요. 행복의 기준을 합의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이 정말 기준을 일정하지 않아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함께 서로 합의해서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의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잘 돌아보면 합의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어떤 합의한 가정은 이렇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이 둘이 합의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은 뭐냐면 전화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어떤 가정은 뭐냐면 좋은 차를 안 타도 돼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좋은 차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지만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우기도 해요. 서로의 기준을 다르지만 서로 합의를 보면 뭐냐면 성숙된 행복의 열매들이 맺어 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미성숙 때문인데, 이 미성숙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반대로 서로 합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합의의 과정을 좀 진하게 자주 점검하며 재점검하며 그렇게 가정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 갔더라면 좀 더 불행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니까 열심을 내요. 서로 막 열심을 내서 섬깁니다만 그러나 만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진지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잔소리와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참아내다가 결국 우리가 내린 최종적인 방법은 뭐냐면 포기였다는 거죠. 에이, 그냥 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살자 포기해버리니까 그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열심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즉 관계였다는 겁니다. 관계는 열심이 아니라 함께 걷고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거더라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막 서로 달리지 않아요. 왜 안 따라와? 왜 너만 달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다가 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뭘까? 바꿔야 될 게 뭘까? 어떻게 이 목표를 수정할까로 가더라는 거죠. 목표하는 바가 조금 늦춰져도 괜찮다. 서로 격려하며 기다려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관계더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걷다 보면 물론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며 먹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배우고 체험할 때 올 한 해 우리는 뭐냐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가정, 할렐루야, 수직 상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말씀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열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잃어버린 것은 열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금촛대를 가지신 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무엇을 인정받았느냐? 3가지를 인정받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가 분명했어요. 이들은요, 에베소 교인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는 교회였어요. 비록 피로가 쌓여도 대가 없는 헌신을 했어요. 이게 수고고요.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았고 이 그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뭐냐면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진리를 지켰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조용히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할 때 그들은 시험했어요. 이 사람이 맞는가? 지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저 사역자가 맞는가를 시험했어요.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셋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며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단호했고 싸워야 할 싸움을 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려고 했어요. 지켜야 할 것을 지켰어요. 버텨야 될 곳에서 버텼어요. 여러분, 정말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이 위대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인지 몰라요. 들어와 있어요. 그건 분별해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대답은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경고를 해요.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면 그 존재의 이유와 영향력을 빼앗아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에베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빼나가냐면 영향력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에 이런 날이 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향력이거든요. 교회는 예배, 즉 찬양, 기도, 설교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치하고 변화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전히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이 여전히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 여전히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수직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무늬만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되어져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수직 상승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수직 상승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구제와 선교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그 열정,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영향력을 잃지 않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전히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좋은 교회로 성도들을 데리고 올까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슴이 있다는 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섬기는 교회가 없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성경금부터 끊고, 이렇다면 이 교회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안과 밖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향력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수직 상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 속에서 수직 상승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그런데 뭐냐면 이 영향력을 빼앗아 간다면, 제가 목사로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매 주일마다 느끼는 그 두려움은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세요. 제가 엉망이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은혜를 불러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촛대가 옮겨진 목사, 촛대가 옮겨진 가정, 촛대가 옮겨진 교회, 여러분 이것은 종교잖아요.
너무 슬퍼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완벽한 교회를 왜 촛대로 옮긴다고 했을까? 왜 이렇게 협박을 하고 계실까? 할 때 그 답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협박하신 이유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사랑의 소멸이면서 동시에 관계가 소멸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들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무엇이 소멸되었냐면 바로 사랑과 관계가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냐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열심과 속도와 결과물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일까요? 이거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저 열심히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이런 말을 하면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은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되게 불쾌하고 오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서히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 관계보다 열심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필요해요. 잠시 쉬셔도 됩니다. 그 빈자리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면 이 빈자리 주님의 자리로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맡을 수 있는 목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보다 당신이 성도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열심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드럼과 베이스가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분들이 어제요 몇 시간을 연습했는지 아세요?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연습하고 갔어요.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열심으로 하게 되면 쉽게 뭐냐면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뭐가 되냐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것도 시험이 됩니다. 목사가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것도 시험이 듭니다. 참 시험에 드는 거는요, 정말 택도 아닌 것, 턱도 아닌 것에 대해서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빠지면 무엇이 하기 힘들어지냐면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무엇이 힘들어지냐면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회개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미주알 고절 하나님 앞에 다 말해요. 웃고 웃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영적인 전환을 하는 건데, 이 영적인 전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계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잠시 눈을 감고 회개를 해요. 그렇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회개하고 뭔가 교제 속에도 회개하면서 회개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회개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종교적인 열심은 유지하지만 회개의 삶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회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회개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관계가 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가보면 이 행복한 가정은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 많아지나요? 맞아요? 이런 것이 힘들어서 그러면 그랬냐고, 내가 한번 돌아보겠다고, 이거 이랬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고 돌이키면 가정은 행복해지나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내가 왜? 내가 언제 그랬어? 뭔데?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회개가 얼마나 복된 통로가 되는 거냐. 요나스를 보면 니느웨라는 나라가 늘 폭력과 악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거든요. 이 아수르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막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막 가죽을 벗겨서 산채로 그렇게 죽이는 정말 악독한 놈이었고, 이것을 요나가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싫었죠. 그런데 가서 42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회개하라 이랬던데 니느웨와 이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뭐 하는가?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그곳에 뭘 주시냐? 구원을 주셔요. 여러분 또 열왕기하로 들어가면 열왕기하 20장 1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가서 선포합니다. 너 이제 죽는다, 이제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가 그런 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철저하게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 남은 인생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수직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참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회개가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는데, 관계를 틀어놓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면 그 관계를,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치유도 회복도 성장도 그리고 수직 상승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회개로부터 오고, 회개로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자신과 주변의 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가요?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생긴 건 다 다르고 살 다른데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다 죄 짓고 살아요.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만 차이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차이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다, 인생이. 저게 바로 사람인데 고함을 치고 소리를 내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다 들켜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들춰내면 여기서 얼굴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인들의 병원으로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인들인데 병원이에요. 이 죄를 고치는 사람들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 나에게, 나의 열심에, 나의 의로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 항상 겸손함이 요구되어지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무너질 때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지 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냐?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하게 되는 거냐? 기도하며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기다림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참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소리가 적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교회가 가진 전통이 뭐냐라고 할 때 저 교회는 조용하다. 저 교회는 회개를 잘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근데 뭔가 따뜻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실력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강단에 섭니다. 혹시 나의 의로만 열심으로만 서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주도해 나가시더라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삶의 모든 영역에도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주권을 인정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결핍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결핍된 영역들이 생깁니다. 이러면 어떻게 예배가 될까?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게 되는가.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두려워할 것을 딱 한 가지만 가지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촛대를 거둬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촛대를 걸어가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는 무엇을 하기 전에 열심을 내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의 100%가 필요해요. 그러나 시작점에서는 항상 먼저 뭘 해야 되냐?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집을 옮기고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 항상 시작은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예배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예배하는 것, 공동체를 불러서 예배하는 것은 훨씬 더 좋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선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말에 이 시작점에서 첫 예배 속에 왜 이 성찬을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의 의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열심히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꽈놓은 이 줄을 붙들고 끊어지지 않은 이 줄을 붙들고 나는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가 우선이다. 자, 열심만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가 우선이다. 그러면 뭐냐면 열심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을 내게 되나요? 사랑하면 무엇인지 막 해주고 싶어지나요? 예, 그렇죠.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얼굴은 기쁘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주님 앞에 서서 열심을 내어서 사랑받으려고 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사랑받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누리면서 열심히 하시면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즉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생명력 있는 삶이 수직 상승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 가운데 열심을 내다가 혹시 시험에 든 분들이나 아니면 지친 분들이나 낭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올 한 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막 지치고 짜증이 나고 힘들 때는 뭐냐면 생각해야 됩니다.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생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할 거리가 떠올라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수직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리를 하나님과 함께 합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합의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것을, 관계 안에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자주 생각하시고 자주 회개하시고 자주 사랑의 관계로 풍성한 은혜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찬 예식